우리는 지금 출애굽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 말씀을 저도 다시금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나눴을 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출애굽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출애굽이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을 때의 출애굽이 가장 큰, 가장 어려운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가장 중요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부터 보기 전에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삶의 우상을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게 다 좋아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저는 하나님만 제일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 속의 우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우리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야곱 식구죠. 야곱 식구가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요셉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부흥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보니까 벌써 400년 넘게 살게 된 거예요. 400년 동안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결국 애굽의 문화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애굽의 문화들이 스며들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빨리빨리 문화를 배우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4대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가 스며들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 자녀가 4대가 내려갑니다. 그래도 얘네들이 좀 생각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 대가 내려가면서 이제는 한국의 문화는 조금씩 끊기고 어쩌면 한국말을 조금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미국의 마인드와 영어로 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던 이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야 되니까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 400년 동안 애굽 문화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은요, 당시에 애굽은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갖가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삶에 400년 이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잖아요. 그럼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려면 지금 애굽에 있었던 이 우상의 삶이 무너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 10가지 재앙 안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우상도 다 빼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는 피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개구리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 가축의 죽음, 그 다음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어둠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막무가내로 막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그냥 요번에는 개구리 보내볼까? 이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다 그 애굽의 신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는 게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애굽이 거의 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나일강이 없었으면 그 애굽, 이집트의 문명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나일강은 애굽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럼 나일강에도 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일강 신이 하피신과 오시리스 신이 있었습니다. 하피신은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고 농업과 생명의 원천을 담당했고요. 오시리스 신은 생명과 부활의 신이고 나일강이요, 이 오시리스의 피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나일강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애굽 사람들은요, 그 나일강이 오시리스의 피래요. 그런 정도로 절대적인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피로 다 오염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피 신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시리스 신도 피로 바뀌는 그 재앙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무능한 신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 하나로 애굽 사람들이 신뢰했던 나일강이 완전히 무능력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물들다 보니까 거기 있던 개구리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여기서 우상이 헤켓이라는 게 있어요. 헤켓. 이 신은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이래요. 별걸 다 섬깁니다.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개구리를 잡지 않았대요. 금지됐대요. 왜냐면 신성시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개구리들이 집안의 곳곳에 막 그냥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막. 근데 또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봄이나 이런 데면 밤 새벽 되면 개구리가 엄청나게 울잖아요. 아니 온 집이 개구리로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개구리 신이 지금 자신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 소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많은 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막 해충들이 오죠. 해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재앙이 있잖아요. 거기 케풀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케풀이라는 신은 파리와 곤충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가 나타났단 말이야. 아주 작은 벌레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그 신, 케풀이라는 신, 이 게부라는 신인데 이 게부라는 신은 그것을 아무것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게부라는 신 자체가 땅을 안정적으로 인도하는 신인데 요만한 이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무능력한 신이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개구리가 그렇게 사체가 많으니까 결국 해충이 번식하면서 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파리가. 그게 케프리 신입니다. 파리가. 이는 개부고.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파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잔뜩 쌓여 있고요. 밥을 차렸는데 거기에 시커멓게 앉아 있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자꾸 입에 자꾸 파리가 들어오고요. 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리 신도 있다는 거예요. 케풀이라고. 예. 파리와 곤충을 관장하는 신. 그 신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파리 신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나일강 하나를 다 심판하니까 거기서 오는 네 가지 재앙들이 애굽 사람 전체를 힘들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입니다. 하토르라는 신인데 이 암소의 모습으로 한 다산과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신이 가축이 죽어가고 있는데 보호를 하지 못해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더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 생각에서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있습니다. 세크메트 신이라는 게 있어요. 질병과 치유의 여신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계속 종기가 생기는데 이 세크메트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계속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입니다. 누트라는 신인데 하늘의 여신이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우박 이 재앙을 아실 거예요. 이 당시에는 보리가 이삭이 나오고 삼이 꽃을 피웠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우박이 내려서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누트라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늘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메뚜기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싹 다 밟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박 때문에 보리와 삼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밀하고 쌀보리가 자라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우박 재앙 다음에 이 밀과 쌀보리가 자라났는데 이거를 메뚜기가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완전 초토화됐죠. 근데 당시에 또 신이 있었어요. 세트 신이라고 해서 사막과 메뚜기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어요. 별신이 다 있죠. 저도 알아보면서 나는 기가 막혔어요. 뭐 이런 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페르툼이라는 신도 있는데 이거는 꽃과 식물을 보호하는 신이에요. 전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고 있는데 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깜깜해요. 별일이 없죠. 없어 보이죠. 근데 애굽한테는 가장 충격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 가장 중심적으로 섬기는 신이 태양신 라거든요. 라. 걔가 3일 동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크게 섬기고 있는 태양신이 3일 동안 사라진 거예요. 거의 뭐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당시 애굽 사람이 왕을 바라볼 때, 바로 파라오를 바라볼 때 파라오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 파라오가 신이니까 그의 장자는 신성을 이어받는, 대를 이어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신을 이어받을 사람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 백성 안에 있는 우상의 생각들 다 빼내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 다 무능력하게 다 보이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작업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에 작업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우상입니다. 우상을 끊어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어떤 구원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 삶에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사실. 사실 우상 설교는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좀 아파요. 네, 삶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우상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의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학벌과 지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 번째, 쾌락과 정욕을 너무나 쫓아갑니다. 네 번째, 막연한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근데 우리 이 네 가지 중에 정말 이 네 가지 다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 어떠세요? 돈, 학벌과 지식, 쾌락과 정욕, 막연한 성공과 명예.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돈과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물의 신이 있습니다. 맘몬이라는 건데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을 함모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신격화한 거죠. 저는 성도들이요, 돈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가들도 있어야 됩니다. 돈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상으로 섬기는 건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사실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건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요 우상이고 어디까지 가요 우상이 아닐까.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얼마큼 사랑하지 않아야 돈이 우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냥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만큼. 돈을 쫓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가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못해요. 기도 생활을 못해요. 근데 돈은 벌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거 우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판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 생활 때 간판 일을 했었었는데
그래야 20대입니다. 20대.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간판이라는데 그 간판 사장님이 목사님이었었어요. 근데 목회를 내려놓고 간판 일을 하시는 건데. 근데 수요일 날 예배가 있잖아요. 보통 예배가 있었는데 한 두 번인가 타지에 이제 출장을 가서 예배를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집사이지만 찬양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한 두 번 정도 빠지니까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아니고요. 수요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한 번만 더 빠지면 저 아예 직장 그만둡니다. 젊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대 중반이었으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수요일날 빠지면 저 일 그만둡니다. 저희 5 식구 먹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그 이후로 한 번도 수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일날 뭐 출장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오늘 빠지겠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그만하고 가자. 그래서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정말 돈이 우상이 되는 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내가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이 차이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돈의 우상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없을 때, 돈으로 힘들 때 가장 힘들거든요. 피부에 가장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아마 1번이 제일 힘들 거예요. 돈의 우상. 두 번째, 학벌과 지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소피아라고 해서 그리스 신이 있어요. 지혜의 신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철학적인 개념이었는데 사람들이 신격화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나라 학구열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공부죠. 공부. 근데 높은 어떤 학벌이나 뛰어난 지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건 아닙니다. 박사라고 해서 인생 모든 문제가 그냥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한테 공부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을 가고 갔다 와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들을 시험 기간엔 볼 수가 없어요. 감정이 사라지고요. 남들을 배려하는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요. 작은 어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작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 한 달 전이면 벌써 초등학생들도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감정이 말라서 이런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경찰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없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보호하는 위치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학벌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똑똑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똑똑해지면 내가 똑똑해서 성공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간 거야. 교만해져요. 그리고 다가오는 건 허무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결론이 뭐냐면 허무함입니다. 다 취해봤는데 결국엔 마음에는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그게 지식입니다. 세 번째,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삶.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인데 사랑과 미, 성욕, 번영의 여신입니다. 비너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죠. 사랑과 미의 여신입니다. 쾌락과 정욕은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도 핸드폰을 얼마든지 음란물 영상 너무 쉽게 봅니다. 남고, 남중, 초등학교까지 내려갔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음란물을 접한단 말이죠. 그거에 젖어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들은 이 성적 자유를 막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가 편하게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젊을 때 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성적으로 타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다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울타이라는 게 있어요. 소울타이.
그게 뭐냐면 영적인 매임이에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내가 어떤 순결을 지키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음란하게 음행을 하면서 간음하면서 살아가면 상대방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엉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여전히 그 전에 만났던 관계를 가졌던 그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솔타입니다. 그럼 여러 사람과 잠자리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과 솔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놓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네 번째, 막연한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 니케라는 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에서 나오는 승리를 신격화한 거예요. 니케. 이게 지금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게 니케인데. 승리라는 어떤 그 부분을 신격화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성공의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저도 한동안 성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성공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은 뭘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성공해야지. 성공이 뭔데? 연봉도 잘 받고, 물질적으로 떵떵하게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탄탄한 직장 갖고, 평안한 집, 내 집 있고, 내 자녀하고, 그 지내는 게 성공이지. 여러분들 성공은 어떤 개념이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를 한번 좀 돌아봤어요. 진짜 성공이 뭘까? 그러면서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성공의 개념. 네. 우리는 세상 성공 똑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섬겨간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우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영적 출애굽.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영적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정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10가지 재앙에서, 우상에서 이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고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독교 뉴스들 이렇게 신문 보면서 어떤 한 가수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 가수인데 브라이언 헤드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그렇게 보이진 않죠. 은혜롭게 생기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유명한 헤비메탈 콘이라는 그 밴드를 창립하고 거기에 기타리스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앨범도 수백만 장이 팔리고요. 뭐 세계 투어를 하면서 아주 유명했던 가수들입니다. 웨치스는 성공하면서 어떤 삶이 그에게 주어졌냐면 마약, 알코올 중독, 우울증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웰치 집에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나라는 딸이 있는데 혼자 키우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자기의 어떤 이런 중독,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이 삶이, 이 악영향이 지금 딸에게 그대로 영향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뭐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같은 이런 악영향을 딸에게 주고 싶진 않은데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 비즈니스 파트너가 뭔가 이제 사업적으로 만난 파트너겠죠.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교회를 초청한 거예요.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 웰치 씨가 교회를 한번 갔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삶이 변화되겠다라는 희망이 생겼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저렇게 생긴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후로 마약과 중독을 완전히 다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는 이 콘 밴드를 공식적으로 탈퇴해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다녔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그 밴드로 들어갑니다. 그때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는 네가 결단했는데 왜 또다시 그 헤비메탈 밴드에 또 들어가느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고 싶다. 이 사람이 기독교적 노래를 이제 앨범을 냈는데 제 취향이 아니에요. 너무 듣기가 너무 거북합니다. 가사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 헤비메탈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듣기가. 근데 그 음악을 듣는 매니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을 찬양하면서 마약에 빠졌던 그런 사람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의 중독, 우상들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모세와 아론이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우상은 떠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올해 주제가 뭡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이거 우상이야. 이거 끊으면 살아있는 나 더 만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유월절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알죠. 오늘 말씀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겁니다.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굵고 짧게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유월절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월절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식구 수대로 잡아야 돼요. 인원이 적으면 다른 이웃들과 합쳐서 그걸 계산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요. 그 양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컷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을 잡을 때 그 피는 밖에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 효소를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어야 되고요. 남았으면 불에다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할 것 같아요. 음식을 빨리 먹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그냥 보면 그냥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성숙한 상태가 1년 된 양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젊고 순수한 존재라는 거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데 왜 피를 바를까요?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되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맛있죠.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고 맛있죠. 이 당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릴 시간이 없어요. 누룩으로 빵을 이렇게 반죽을 불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빵을 굽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쓴 나물 먹으면서 입이 쓰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렇게 고된 노역이 있었어. 그때를 기억해. 거기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는 것. 당시에 허리에 띠를 띠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대요. 왜냐하면 통으로 된 옷을 많이 입었으니까. 그리고 보통 그때는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신발을 집에 신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잡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가자 그러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구워 먹다가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태우래요. 저도 순간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아깝다. 양고기가 얼마나 비싼데. 사람들 생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싸가지고 가면 안 되나? 나갈 때 배고프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포장해서 가면 그만큼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을 구워 먹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고기가 남았으면 불로 다 태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문에 보혈의 피가 발라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문설주에 피를 발라주시고 뭘 해주시냐면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늘 사탄의 죽음의 어둠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면 우린 지옥이잖아요. 근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문설주에, 인생의 문설주에 보혈의 피가 발라진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교회는 왜 예수 그러냐? 왜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느냐? 왜 복음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 제사로 잡은 거예요. 제물로 잡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진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비스무리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사순절 되면 교회들마다 성경 쓰기랍니다. 어떤 교회는. 저도 고민했었어요. 성경 쓰기 좀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묵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쓰기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쓰기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칫 어떤 행사를 할 때 본질이 사라져.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무언가를 기획을 하거나 뭔가를 행사를 할 때 그 주인이 누군가 이걸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인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자꾸 옆으로 살짝씩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이 성찬식도 저희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식상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주니까 또 성찬식 하나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왜 합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집례하는 제가 그냥 어떤 행사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첫째 주 행사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이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한 성도 삶에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 믿어야겠다. 큰 교회도 다녀봤는데요. 큰 교회 부목사 해봤는데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은 몇 프로 드러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드러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이 목회의 목표가 결국 그거예요. 예수.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쓰기 할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한테 쓰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이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유월절을 경험했다면 삶이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개선이나 변화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재창조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조금 변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전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완전 새롭게. 그래서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어둠들, 세상의 우상들 다 끊어가고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6월절에 경험했죠. 그죠? 우린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멘이죠. 이건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 나는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새 것이 되었는데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삶에는 문설주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 외로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냥 사탄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무너졌던 삶에 얽매이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은 예수 믿었잖아요. 6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우린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매일 번어게인 다시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내가 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나는 성도니까, 우린 성도니까 내 삶에 우상이 있었는가 끊어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예수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옆에 비스무리한 거 뭔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